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고백하는 게 힘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지난 20년의 스토리텔링, 영원히 남을 스토리텔링. 제가 이제 오늘이 10일째잖아요. 강사님들이 쭉 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그 안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눈으로 보는 우리 기쁨의 동산께 경험한 거지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들만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지난 20년의 기쁨의 동산교회에 일어난 일을 강사들의 눈으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남은 20년 동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쓸 것인가. 더구나 이제 우리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간증에 나오는 사람은 또 행복하겠죠, 그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좀 해줄 걸 못한 것이 생각나면 좀 안타깝겠죠. 이제 남은 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우리 조정욱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우리 정정일 목사님이 쓴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번 축제의 딱 절반이 10일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눈물을 닦으며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죠. 장로로 잘 돌아보질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았던 새벽이었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20년을 넘어 30년 전 여행을 다녀왔네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정장로님은 교회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돌아보질 못해서 죄송할 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 설교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마음 들여 몸을 바쳐 주를 섬긴 목사님 간정, 생수에 물이 올라 꽃을 피우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브런치, 사랑 담은 얼굴들, 얼기설기 하나 되어 웃음꽃 만발하는 행복의 공동체, 도란도란 들려오는 성도들의 음성, 곡조 없는 하모니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믿음 꽃들은 피게 하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믿음 나무처럼 곱게 자라게 하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강물처럼 깊게 믿음 뿌리 내려주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늘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팸톡각 양육톡에 매일 한대요. 강사님께 받은 은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기쁨의 동산교회로 부르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숙 비권사님입니다. 이 특세가 사실 어쩌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공유될 추억이 없지만 이분 강사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또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 남은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걱정을 좀 했었죠. 우리 조정욱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으로 잠깐 있다 가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설교하실까 약간은 이제 걱정됐는데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정말 최고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새 사역자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초등부 출신 아이들, 초등부 선생님들,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과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쓴 건 뭐냐면, 이 분이 대단한 분인데, 뇌과학자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AI에 대해서 잘하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앞으로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AI가 할 것이다. 그동안은 인간이 제일 똑똑했으니까 인간이 모든 스토리텔러가 될 텐데,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스토리텔러가 되고 인간은 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쩌면 최고의 기회다. 지금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시선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전문인이 예상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써갔으면 좋겠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얘기할 내용도 있었겠지만, 나도 주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또 영원토록 함께할 주변 성도들에게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때 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다면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천국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창피하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상대적인 기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또 주님은 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강사들의 경험과 눈과 느낌을 통해 쓰여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들의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이야기 대상, 간증의 대상, 또 설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잠깐이면 끝나지만 영원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할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서 써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스토리텔링을 보고 들으면서 영원히 남을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